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네. 목사님은 그 무료 급식 사역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셨잖아요. 올해로 만 27년이네요. 정말 매 순간 보람이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순간이세요? 물론 모든 과정에 다 의미가 있고 뿌듯하지만 네. 내가 정성껏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걸 맛있게 먹어주시는 분 만날 때 뿌듯하죠. 그렇죠.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준다. 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요리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럼요.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신 이분은요. 네. 진짜 매 순간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 아닐까. 그리고 진정한 엄마의 손맛으로 모든 분들에게 맛의 행복, 맛의 기쁨을 전해주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에서 반찬업계 최고 경영자로 올라선 타고난 명품 손맛 박혜경. 사치스러웠던 과거를 회개한 뒤 찬양 사역과 목회로 제2의 인생을 시작.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마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 박혜경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저만큼 요리를 정말 성의껏 할 사람이 있나? 아니 진짜예요. 원래는 오페라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춤을 추면 저는 죄악시 여겨져 갖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죄 안 되는 춤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내가 미친 사람이었구나. 아마 이게 보이면서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네, 전국의 주부님들을 사로잡은 바로 그 손맛의 주인공 우리 박혜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앞에 음식들이 있어서 자꾸만 그쪽으로만 시선이 가요. 음식 안 먹고 왔는데 아이고 와 이건 또 MC 안 보고 먹다가 시간 보내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너무 먹방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 먹으면서 진짜 이렇게 항상 주장하시는 반찬의 명품화, 건강 밑반찬의 고수 이런 박혜경 대표님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요리 잘하는 사람은 손맛을 타고 태어난 건가? 뭐 항상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후천적인 노력인가? 근데 저는 만드는 거는 예술로 정말 잘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요리를 제대로 정말 성의껏 할 사람이 있나? 아니 진짜예요. 저는 자가당착. 아니 그런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또 깐깐하게 요리 재료를 신경을 쓰시니까. 왜냐면요. 제가 어떤 요리를 개발할 때요. 제가 좀 고달프지만 젓갈도 3가지를 써요. 근데 많이 써봤자 1가지, 2가지. 그 소도 저는 3가지, 4가지. 그 비주얼도 저는 이렇게. 근데 다들 저보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서 자신이 붙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뭐 이렇게 혼자 뭐 자가당착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힘들지만 제품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명품 찬방을 모르는 자들이 없게 하소서. 저는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할 일도 해놓고 기도해야지 떳떳한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노력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명품 찬방을 차렸는데요. 1년 오프라인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접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규모로 하려다 보면 집세 주다 판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 게 배창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단돈 10만 원도 없이 그 건물을 사갖고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질대로 쓰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정말 같아요. 단돈 10만 원이 없었어요, 통장에. 아니 뭐 돈은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반찬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배짱? 아니 아니, 뭐 아니. 어떤 과정이 네, 있었을까? 배짱도 좀 이제-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빠가 그 너무나 엄청난 사업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식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을 봤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또 저 못지 않아요. 아 가족들이 일단 네. 일어났고. 하면 된다. 네. 그럼 네. 오빠도 같이 그렇구나. 동참을 하신 거예요? 아니 오빠는 그때는 안 계셨고요. 네네. 우리 동생 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서 그 밥 먹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한 4명 됐어요. 그래서 총동원 되셨고 네, 저희 남편 그래갖고 7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1년 동안 먹여만 줬어요. 가족이니까 조금 이제 네. 그런 거는 씨를 서로가- 뿌려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됐죠. 매 순간 기도로 정말 틈틈이 메꾸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솜씨만 있으면 된 줄 알고 10원도 10만 원도 없이 이 건물을 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남편을 하나님 만지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네. 우리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안수 잡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믿음이 없고 그 세상 걸 좋아하시냐면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을 못 만나. 완전 적수예요, 적수.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매니아가 되는 거는 뭐 골프를 좋아한다거나 축구를 이러잖아요. 네네. 우리 신랑은요. 스포츠란 다 봐요. 그 테레비가 안정감이고 테레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축구, 야구, 농구, 골프 이제 볼 거 없으면요 장기, 바둑, 낚시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굉장히 진국인 사람이에요. 입술로 범죄를 안 하는. 그렇게 제가 많은 재산을 없앴는데도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너네 친정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천국 보낸 사람인 걸 알거든요. 이걸 높게 평가하니까 그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영의 일은 너무 답답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모임에도요 음담 패설을 얼마나 잘하니 농담 잘하니까요. 어허. 유머 감각이 있다 유머가 보니까 있으시니까, 예. 그냥 앉을 때 설 때 모르고 농담을 음담 패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도 네.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아내는 월 1,500만 원씩 맨날 꼬나박지. 그때 마이너스였다며요. 그러니 그 남편도 오죽 답답했겠어요. TV 보고 풀었어야겠지. 그렇죠. 네, 그렇죠. 이해가 가네 조금은.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은 자기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그렇지. 꿇는 거.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돌아서 가는 분들이 많이 그만 TV가 하나님이 됐다고 아까 네. 기가 막힌 말씀을. 먼 길을 돌아가는 네. 거죠, 우리가 다. 아까 이제 노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네. 제가 그러면서 제보를 받은 것이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셨었고 그 우리 그게 윤복희 씨. 한순간의 꿈이 아니었고 네네. 실제로 활동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복희 씨와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으시고. 그 뮤지컬의 대부. 그렇죠. 와. 복음성가 이 찬양 가수도 굉장한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남다른 재능을 주셔서 그 모창을 그렇게 잘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아직 학교에 안 가면 두 아이가 다투고 있다가 네. 이제 박혜경이 오면 물어보자.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뭐 누구 노래 앞부분 전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내기를 하고 애들이. 네네. 저는 뭐 오만 가수들 다 모창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아니, 제가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흉내를 내셨었는지만. 나훈아, 뭐 남진, 뭐 패티김 선생님, 진짜요? 뭐 이미자, 방주연, 이수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와. 너무 듣고 싶다. 근데 오늘 목 감기가 심하게 네. 걸리셔서.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원래는 오페라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이제 갈수록 제가 이건 뭐 처음에 오페라. 연예인교회를 갈 때는요 네. 하이 소프라노를 했어요. 상상하시기 어려우시죠? 제가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피아노가 다른 키로 쳐도 저는 절대 너무 음으로 부럽다. 노래를 정말요.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도 몰랐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프라노 소리로 네. 그 찬양 가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은 찬양 가수로 하셨구나. 네.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오페라 가수 했으면 아마 절대 사역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저를 알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그 레슨 받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 그러죠. 이게 숨을 잘못 쉬어서 네. 허파로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게 이름이 기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의학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네. 기흉이라는 병 아닌 병이 급하게 온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 선생님이 노래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그거 할 걸 아주 단방에 막으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달란트 가진 분들이 그렇지만 노래 안 하면 죽음을 달라. 그럴 정도로 저는 노래를 미쳐서 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주부가 노래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야, 연습을.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저는 연예인교회에서 완전히 공회였어요, 공회. 왜요? 왜냐면 너무 연습하셔서? 연예인들도요, 네.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안 해요. 어허. 근데 저는 공연 가면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 노래 했다, 저 노래 했다, 저 노래 했다. 박혜경 그만해, 공회야. 너무 연습을 많이 하시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은 이제 좀 쉬고 자고 싶은데 저는 네.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르가 복음성가에서 뭐 네. 오페라까지 대중가요 뭐 네. 못하는 게 없고. 와. 심지어는 창 요들송까지. 야, 저런. 조금만 할까요?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아니,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왕의 왕 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네. 왕의 왕에서 한 24박자에서 30박자 할 거예요. 네네. 그거를 한 호흡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한 40박자를 가니까. 그래서 정말 하이 소프라노로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저는 연예인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네. 제가 꼭 필요로 하는 교회에 항상 개척교회만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개척교회에서 좋은 분을 만나서 제가 복음성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유명한 영화 감독님이 제가 찬양하는 걸 보셨어요. 네네. 그분이 이제 영화 감독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야 너는 정말 연예인교회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처음에 가니까 어머 박혜경 누구야? 이름도 없고 텔레비에서 본 적도 없는데 아, 그렇죠. 연예 활동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데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프라노 파트장으로 한 3, 4년 하다가 네. 이제 윤복희 언니가 어느 날 야 박혜경 너 그 귀신 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런 걸 싫어해요 연예인들은. 아, 진짜요? 왜 발카토 창법은 오페라 봐도 모르잖아요. 조금 어려운 네, 장르라고 아니 생각하죠. 가사 전달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파퓰러한 거가 가사 전달이 되고 가슴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거 말고 너한테 굉장한 거 있는데 너 그거 좀 개발해라. 저는 그 한마디예요. 네. 이제 키를 4개, 5개 바꾸는 소리로 바꾸고. 윤복희 씨 한마디에. 그게 좀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아니,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일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후로는 엘토 파트장을 또 한 거예요. 소프라노가 없으면 소프라노 가서 할렐루야 이랬다가 이제 또 네네. 엘토가 없으면 엘토 가서 엘토하고. 와, 음역이 굉장히 넓으시구나. 그런데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 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참 철딱서니가 없었고. 그 윤복희 권사님이요, 그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출연하시는 그 뮤지컬에 네. 다른 파트를 맡은 가수들이 못하는 것도 언니는 힘들어 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뭐 혼내지는 못하고. 그렇죠. 아유, 정말 그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저는 배움에는 네. 정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배우거든요. 배울 때는 부끄럽지만 배우고 나면 제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뮤지컬 막 연습 끝나고 녹음하러 가면요. 언니 제가 이거 맡았는데 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가르쳐주세요. 막 예.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잘하는 애는 이러고 못하는 것들은 그냥 잘나서 막 이러면서 저를 예뻐하셨구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실에 딱 들어가면 쟤는 네 집 딸이냐 막 이렇게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네. 근데 그 귀한 걸 제가 너무 몰랐다는 게 지금 당시에는. 중요해서 제가 처음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죄하는 의미로. 네. 누릴 땐 다 모릅니다. 우리 힐링 토크에 윤복희 선생님 처음 한번 네, 모셨어요. 아, 정말요? 네, 이 얘기 꼭 가서 전해야 되겠네요. 아주 그래서 친하시죠? 네. 그 윤복희 권사님 가슴을 참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랬군요. 안타깝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뭐 모든 선생님들이 선수 빨리 나와. 저는 한 번만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연습을 완벽하게 해간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하. 근데도 저는 느낌이 간지가 안 나면은 저는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 일부러 틀리면서 막 녹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막. 그럼 저거 알면서 저거 할 줄 알면서 저런다고 막. 여러 번 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 느낌이 막 올 때까지. 때까지. 저는 욕심이 많으니까. 윤복희 권사님과 뮤지컬 네, 더블 네, 캐스팅이 했다는 분이 바로 네, 대표님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조금 주변의 질투의 시선도 좀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감사한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네.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당연하다고 누리는 저 사람이 난 질투를 느낀다. 이런 시선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윤복희 좀 보내달라, 정훈이 좀 보내달라 이러고 막 목사님들이 전화하세요, 연예인교회로. 아, 예. 그러면 감히 그분들이 절대로 못 가시잖아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님들께서 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박혜경이 왔으니까 막 대놓고 저를 무시를 하세요. 정훈이 보내려 했더니 무슨 박혜경이 왔냐고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뭐 질투어린 시선보다도 아니, 그것도 워낙 있었고. 다들 네. 또 연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네. 늘 좀 스트레스는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대표로 저하고 김민식 전사님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뭐 호주 가서도 뭐 몇 개월, 뭐 미국 가서도 뭐 오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데 가장 다 그냥 선호하는 그냥 저는 춤도 못 춰요, 사실은. 뮤지컬을 아니, 춤을 추면 저는 죄악시 여겨져 갖고 이걸 정말. 못 하는 거예요, 아, 어렸을 정말요? 때. 예. 죄 안 되는 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신앙 속에 살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셔서 저를 이제 더 굵직굵직한 것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습도 제대로 못하죠. 다른 언니들은 뭐 홍콩 가요제 나가서 입상하시고 뭐 굉장한 분들이 뮤지컬에 그때 최민수 씨가 예수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랬죠. 예. 그랬으니까 저는 사실은 연습량도 너무 작고 어쩔 수 없이 집회가 네. 많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근데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이제 거기 연습장에 가면 그리고 이제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만 당신들도 모르게 화가 나겠죠. 저를 보면서. 아하. 쟤는 뭐야. 대스타도 아닌 것이 연습에도 잘 안 나오지. 워낙 다른 사역들을 많이 또 다니셨으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힘들었지만요. 제가 정말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정말 문외한인데도 그곳에 가서 제가 앞에 서면 너무 무대가 살고 이쁘다고 쟤를 앞에 세워. 쟤를 앞에 세워.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귀한 걸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몰라요. 너무 발전한 다음에야.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왜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걸 그때 깨달았더라면 이걸 그때 깨달았더라면 그때 좀 정말 더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이쁘게 쓰셨을 텐데. 그럼 찬양 사역을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네네. 근데 모태신앙임에도요. 네. 이게 이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기질과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친정 할머니가 그 박물 장사가 지나가시면은요. 네. 그 박물 장사를 한 번도 지나치질 않으셨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백화점을 못 지나치는. 그 피가 제게 온 거예요. 아하. 정말요? 지나치게. 그래서 네. 제 별명이 박이멜다예요. 그렇다면 구두? 구두뿐이 아니에요. 뭐 하여튼 뭐 아, 이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관심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병이에요. 일종의 병. 그 정도요? 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병을 제가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네네.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끈질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숭실대학교 23년 계셨어요. 네네. 연봉이 굉장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 많은 재정을 네.
그러니까 친정 오빠 사업 자금으로 그러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제 그 하나님 노릇 제가 했더라고요. 철들고 보니까. 계속 돈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도 사명자였거든요. 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제가 그냥 뭐 몇 천만 원, 몇 억 막 이렇게 돈으로. 네. 그 다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 정, 그다음에 쓸데없는 의리. 그러니까 오빠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건 쓸데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확실한 걸 물으시는 걸 알면서도요. 1절에서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 우리 친정 시어머니가 치매로 8년을 앓으셨는데요. 네. 온 집을 다니시면서 네. 대변을 보셔서 김치 담아 놓으면 거기다 올려놓으시고 꼬리곰탕을 끓이면 잠깐 전화 받는 순간 걸레 3개, 4개 넣어놓으시고 그냥 속옷에다 막 뭐 하여튼 뭐가 없어져서 보면 어머니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포크 칼까지 여기다 딱 넣어놓으시고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석이라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대변도 뭐 아무렇게나 누시죠. 네네. 근데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세탁기 돌리잖아요. 냄새가 절대 안 나가요. 그거를 막 한 일주일 물에 담궈서 그 냄새를 뺀 다음에 세탁기에 돌리고 이래야 냄새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좀 그거 압니다. 그 냄새. 우리 남편은 학교 가서 앉았으면 그 냄새가 여기 코끝에 붙어 있대요. 막 냄새나 죽겠대요. 그러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무슨 너무 냄새냐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저변에 제가 밤마다 철야를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기도 잘 됐을까요?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혹시 기도가 안 됐어요. 그 습관 때문에? 그게 막혀가지고 하나님 나 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까 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님의 병 그 간호도 네. 그렇고 또 이렇게 물건을 좀 막 사시고 네, 이제 재정에 네, 있어서 좀 네, 흔들림이 네, 오셨다 네. 그랬을 때도 자녀들이 당황하지 않았나? 예, 흔들림 뭐 말도 없이 못하죠. 뉴욕에 가서 1년 동안을 어떤 분이 이제 그 비디오를 제작하자 그래가지고 뉴욕에 가서 1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할머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쌍둥이에요 또.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야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속에 들어갔고 너무너무 방황을 했죠. 또 하나님께 근데 저는 아뢰고 다 제 죄예요. 기도를 하셨겠네요. 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반듯하게 서면 우리 아이들은 바로 돌아올 걸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단추가 안 끼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하.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그때도 제가 집회를 가려고 잠깐 그 백화점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네네. 어떤 옷이 딱 걸렸는데 옷돌이 하나에 막 70몇만 원인데 네. 그걸 사고 싶어 갖고요.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를 어쨌든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제가 이걸 놓치면 나는 죽는다. 네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 약 극약 처방을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그 병을 못 고치면 너희 자식들의 장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TV 홈쇼핑을 막 아주 굉장히 봤던 사람인데 홈쇼핑을 안 봤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전에는 어떻게 그 명분을 대고 샀냐면요. 하나님 90%래요. 망해서 세일 안 돼. 왕창 세일은 뭐 이렇게 제가 샀어요. 저희 어머니랑 비슷하네요 대사가. 정말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엄청 절제하고 참았어요. 이 새끼가 뭔지 새끼의 장래가 없다니까 이제 제가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예수 파는 장사꾼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한 15년 전에부터 못했어요. 못하고 안 하고.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결단을 그 내리신 장사꾼으로 거니까. 변해가는 자기 네. 모습을 또 본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쵸. 그거 못 보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네. 그나마 기도를 그래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냐면요. 네. 이 면류관에 대한 욕심이 막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내가 미친 사람이었구나. 막 이게 보이면서요. 어허.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진짜로 제가 변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1년을 이거 사지 않는 거를 정말 결단하고 제가 안 했어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말로 못하죠. 네. 요점에서 말이에요. 저희도 선물 하나 준비해요. 내 그 병 고치지 않으면 내 자식 장래가 없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자녀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녀들도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마음이 말 안 어땠는지. 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때 선물이 있습니다. 딸아이의 영상 편지가 아, 있어요. 진짜요? 저희 또래 분당에서 쌍둥이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아빠는 되게 엄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되게 많이 포용을 해주셨죠. 저 막 이렇게 코 뚫고 다닐 때도 엄마가 코골이도 선물로 해주시고. 너무 노는 애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런 걸 엄마께서 많이 이렇게 나는 내 자식을 버리지 않았어. 당신네들은 버릴지언정 나는 내 자식을 버리지 않았어 라는 걸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의 이제 애기 엄마가 되고 나니까 참 감사하죠. 엄마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참 말썽도 많이 피고 속도 많이 상하게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때 철없던 행동들이 많이 후회도 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탈선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많이 성장했는데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엄마께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를 위해 기도를 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깨우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도로서 중보할 수 있는 큰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더욱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밤마다 끊이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감사하고 사랑해요. 애기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따님도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쟤들이 정말 문제였는데요. 네. 집을 뭐 수시로 나갔죠. 근데 그래요. 집을 나갔는데도 저는 그냥 어떤 일을 당하면 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데 제가 되게 얄미우신가 봐요. 그러니까는 너는 어떻게 애기들이 집을 나갔는데 찾을 생각을 않고. 그 당시 때는 어머니께서 건강하셨을 네네. 때였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볼일 보러 다니니. 근데 저는 하나님께 물었지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요. 이럴 때가 있었지. 하나님의 맞아요, 은혜로 맞아요. 이렇게 됐지. 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엄마 흔들리지 마세요. 엄마는 왜 믿음 있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왜 믿음 없이 행동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저를 어려워하셨죠. 제가 또 집을 나갔는데 우리 엄마는 하나님 우리 쌍둥이가 소금에 팍 절여진 배추들처럼 변하게 정말 그렇게 됐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냥 저한테 카톡으로도요 반말 한 번을 안 해요. 얼마나 저는 쟤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느껴져요. 그런 모습들이. 돈을 정말 쟤들은요 5,000원짜리도 안 사요. 자기를 위해서. 난 너무 저거 TV에 나오는 게 저 모습으로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예뻐요. 얼마나 웃기는 애. 아기 낳고 이제 얼마 네.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프로 보고 나서 가축 청소년 엄마들이 소금에 뿌려진 배추처럼 네, 네. 이렇게 기도가, 기도하게 생겼어. 헤드라인이 되겠네요. 정말 기도한 대로 돼요. 그래요. 살짝 부근되시는 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일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여성으로서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근에 정말 100% 외조. 완벽한 외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요. 사부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그렇죠? 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사모님이니까 사부님이 되는 건가요? 우리 사부님의 낯설어서. 온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네. 굉장히 온유하시죠. 제가 그러니까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제가 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놀다가 들어와도 문을 열어주면서 얼마나 신사냐면요.
수고했어 이러는 분이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속도 굉장히 깊고. 그런데 하나님께 항상 삐딱한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네네. 그래서 저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것도 통과했으면 좋겠다 했죠. 근데 어느 날 너무 고단하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저를 보란 듯이 소주 한 잔을 착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그리고 당신도 인정을 해요. 저한테 영적인 캐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저는 세상 게 너무 싫었거든요. 사실 텔레비를 안 본 지도 20년도 넘어요. 저는 안 봐요. 근데도 날마다 새벽까지 텔레비를 보는 남자랑 살려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기도처를 구하기 위해서 7, 8년 남의 교회를 밤마다 동냥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처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이 이 사람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집이 하나 팔리면 옥합을 깨트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깨트릴지 알아요. 근데 저는 너무 급한 거예요. 막 텔레비 보는 남편하고 마루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쫓겨 들어가야 되고 기도 안 돼요. 그런 남편 밖에 있는데 제가 뭐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처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저녁을 먹기 그 전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완전 동네 트러블 메이커세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게 완전 수전노시죠. 휴지를 줍고 고문을 줍는 할아버지세요. 근데 그분이 그 소문에 의하면 정말이에요. 아내하고 딸, 아들이 있었는데 돈 쓰는 거 아깝다고 다 내쫓았어요. 근데 집도 있고 알부자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그 할아버지가 돈을 갖고 오셨어요, 꿈에. 교회를 하라고.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이 얘기, 그 술을 마시고 항상 불만이 자기는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게 2개 있대요. 우리 아내같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왜 안 쓰는지 꼭 물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 반발심이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지 새끼들이 죽는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하나님께 지래요. 그렇게 불경죄를 지 새끼들이 죽는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셔. 이러고 하나님께 대거리를 했어요. 근데 그 밤에 소주를 마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어저께 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그 꿈 얘기 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쟤는 맞아 죽을 각오로. 근데 여보, 그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하라고 돈을 갖고 오셨어.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 비웃으면서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10,000원만 갖고 오셔도 이거는 놀라운 일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요.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우리 남편이 웬일이십니까? 같이 저기 나갔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3개를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적금을 깨갖고 왔습니다. 이러면서요. 돈을 주셨는데 얼마 주신 줄 아세요? 얼마? 4,380만 원. 적금을 3개인가. 평생 모으신. 네, 3개인가 4개인가를 깼대요. 이제 이자로 빌려주신 거죠. 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 남편이 강박하고 원리 원칙. 우리 남편은 이미 되어져 있는 일도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저는 계속 요셉으로 찍혀갖고 돼 있는 것만 얘기해.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게 못마땅한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명심해서 듣게 됐어요. 바뀌어가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나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하라 그랬는지 이유를 이제 점점 알아가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바른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에 적응을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아닌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너무나 반듯하니까 목사님이 아닌 모습 보이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요. 우리는 믿음의 커트라인을 높여야 된다. 이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 얼굴 못 본다. 저는 엄청 세게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모두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됐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그러게요. 인정받는 목사님이면 된 겁니다. 네. 남편이 제일 힘들잖아요, 은혜 받는 사실. 데니까. 제일 힘든 분들이 그렇죠, 제일 말이야. 힘들죠. 한 과정 한 과정이 다 그래요.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아까 언뜻 난 정말 평범한 게 좋아요라고 말씀하신 거를 왠지 모르게 이렇게 와닿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가시밭길 같고 아프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주 너무나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막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이렇게 다듬으셨어요. 네네, 너무 요리사가 아름답게. 요리를 하는 것처럼 네. 아주 조각을 하셨어. 네, 어디서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석으로 만드신 것 네. 같아요. 네. 자, 이제 사업하시느라 목회하시느라 또 요리도 하시느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을 보면서요 맨날 죽고 싶다 그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강대상에만 쓰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요 저 엉망진창인 잡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반열에 세우시고 싶으셔서 이 호랑이 등에 태워놓고 이 농담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목사님.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돈을 10억을 갖다 주면서 농담 고치세요들 고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게 보이니까 속으로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람한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다듬어가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사랑. 그래서 저는요 우리 때문에 울지 말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맨날. 하나님 때문에 울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수고하시고 이 하나님의 슬픔인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 나중에 모였다가 내보내지 않아야 되고 바로바로 주의 일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10의 9조. 10의 9조를 드리고 당연히 11조를 살 수 마땅히 있는 걸로. 드려야죠.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산 걸까요? 아니 지금까지 너무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북한 사역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큰 뜻이 있으셨네요. 네. 그러면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읽으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제가 오늘 배운 거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저는 방송 생활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래저래 좀 욕먹지 않으려고 좀 많이 둥글게 타협을 하는데 오늘 아주 뾰족뾰족 날카롭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이 서 있는 창 끝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힐링 토크 회복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 아주 큰 은혜가 됐고요.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요리해 가시는구나. 네. 아주 맛깔스럽게 그러게요. 정말 은혜가 아주 넘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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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확률 0%. 오로지 말씀과 찬양으로 양육한 결과 세상의 빛을 보게 된 박모세, 조영의 모자. 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애국가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누가? 네. 집에서 던졌다는 뜻이래요. 리플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내가 많이 채워졌네.